다음 세대를 꿈꾸는 화성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교리적 용어로 우리가 흔히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3장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그 의미로는 위에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거듭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거듭남, 위로부터 난다 혹은 다시 태어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듭남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가 되겠죠. 그러니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할까요? 왜 우리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죽은 상태인 거죠. 비정상적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와 모습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결국 선악과의 문제로 타락한 인간은 오염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비정상적인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그 일은 어느 한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이미 문제가 있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께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세상이 사라지거나 사람의 대가 끊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이어져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지고 있나요? 인간의 문제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악함은 제거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오래오래 존재하고 오래오래 사람을 낳고 낳는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 변화하거나 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이죠.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거듭남의 방법은 신비합니다. 이건 우리가 조종하거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망가진 이유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은 우리에게 끊어진 상태,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창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거듭나는 이 일은 우리가 의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결국 우리 안에 신비하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되는 일인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시작을 기억할 수 없어요. 어떤 증상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시작을 통해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그 시작을 확인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했고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서 거듭났는지를 우린 알 수 없어요. 다만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선 일어나지 않는 변화들, 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언젠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순간에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성경은 이 일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음은 씻음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문제, 비정상적이고 오염되었던 것을 성령께서 맑은 물로 씻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나음은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새 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 스스로가 거듭나기로 결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이고 죽어있던 인간 존재가 죽음에서 벗어나 재창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새 영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자리 잡히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어떠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여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내 입으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그 사실에서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음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 존재를 살려내는, 마치 죽어있는 시체에게 호흡이 생겨나는 그 첫 번째 일로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단회적인 중생, 딱 한 번 있는 그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결코 따를 수 없는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아주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거듭남은 좁게 본다면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시작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 이 거듭남은 넓은 의미에서 매일매일 거듭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바꿔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회적으로 우리가 살아난 재창조된 그 거듭남이 우리 일생에 한 번 있었고 더불어 그 재창조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고 계신 겁니다. 거듭남을 한번 정리해보면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아무런 가능성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은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이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의 시작이 거듭남이라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거듭남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된 거죠? 거듭남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잘하거나 우리가 뛰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삶에 찾아온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고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거듭남을 아이들이 물어올 때 우리 아이들이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영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영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고백은 단지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영생은 그저 우리가 불로장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도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죄의 육신을 벗고 죽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던 바대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마 이 세상에서 결코 누려본 적 없는 진정한 안식, 생각의 안식, 우리의 몸의 안식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좋은 상태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냥 우리가 죽고 영원히 천국에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내용들이 종료되고 우리의 전존재, 그러니까 영혼과 이 땅에 묻혔던 그 몸, 그것이 물론 새 몸이겠죠? 새 몸이 하나가 되어 다시 육체를 입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영생의 가장 완벽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가치는 영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진시황이 찾던 그 열매 혹은 그 약초를 찾아서 만약 우리가 오늘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오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간다. 정말 즐거울까요? 오히려 이 부패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우리의 이 고민과 번민들이 지속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건 어쩌면 오히려 제발 죽여달라고 이제 끝내고 싶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영생의 가치는 영원한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영생의 가치는 어떻게 누구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과 진정한 건강과 성공과 진보들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은 없어지고 완전한 세상의 도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안식과 만족,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심할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어요. 그 모든 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던 세상은 끝나고 의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세상이죠. 다툼도 쟁탈도 경쟁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퉈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경쟁해서 내가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지면 안 되고 누군가보다 못하면 안 되고 누군가보다 못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잘해야 하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고단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다툼도 경쟁도 쟁탈도 없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가치예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영원히 영위해 간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빛나서 어둠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할 세상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전쟁도, 이기심도, 경쟁도, 그것으로 진보하고 그것으로 발전하던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무한히 진보하고 발전해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생이죠. 이것이 미래적 의미에서의 영생입니다. 죽고 나서 누릴 영생,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서 누릴 영생이에요.
그게 미래적 영생이죠. 그러나 영생은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생은 오늘 우리에게 구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데서 이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시작한 그 영생이 우리 삶에 시작되었다는 확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가치는 영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있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생,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린 이미 거듭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태, 영생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만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거듭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입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했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왜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 하신 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되어야 할 세상을 보여주셨기에 그 되어야 할 세상을 갖고 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완전한 세상은 아니지만 우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에 담아 살아가는 그 영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비록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만족, 안식과는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들을 이 세상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안식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오늘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나 내 마음에 긍정의 힘을 가지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이 꽃피어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들을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맛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해요. 자, 그럼 영생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폈어요. 하나는 미래적 의미였고 두 번째는 현재적 의미였어요. 미래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오던 그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현재적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완전한 영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누리게 돼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때 누릴 그 영생, 그것은 결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의 영생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두 발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늘을 살고 있다.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어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은 그 무엇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린 이미 거듭나면서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 영생은 정말로 영원히 이어져 갈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영생이 조금 정리가 됐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가? 왜 나는 죽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지하시는 듯해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무리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죽음은 이제 이미 다른 것이 되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건 끝이고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죽음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찰나의 점을 지나서 우린 육체를 벗게 되고 오히려 그 죽음의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해올 때도 왜 나는 영생을 얻었는데 왜 난 죽나요?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죽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건 죽음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얻게 되는 점과 같은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콕 찍히는 것이 죽음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막연한 끝이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점이다.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멈출 뿐 우리는 그 점을 지나는 순간 그 우리의 영혼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거다. 그걸 기억하고 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점,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생은 그 순간 실패하지도 끝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금으로 세워진 성이 있고 그 아래에 하늘인지 땅인지 알 수 없는 구름이 자욱한 어떤 그런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뭔가 금으로 된 나라라고 그리고 금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금과 어떤 보석 같은 것들, 그런 표현들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실제로 금길이 있고 뭐 큰 성이 있다라기보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무지 사람에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사용한 어떤 이미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가서 마주하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는 금으로 된 성이거나 구름 위에 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을 한번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우리 한국말로 풀면 하늘나라겠죠? 하늘나라의 그 하늘은 헤븐이에요. 스카이라고 말하지 않고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중에 스카이와 헤븐은 구분되어서 사용돼요. 스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해가 날아다니고,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는 항공기가 날아다니니까요. 비행기가 나는 그 하늘이 스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세상에 있는 하늘을 가지고 스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헤븐은 그렇게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헤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딘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스카이를 넘어서 우주의 공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지만 그 너머에 신이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사람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을 헤븐으로 구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말하는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초월적인 신이 있는 그 세상,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더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절대 가볼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늘인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란 측면의 이해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썼던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븐, 이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초월적 공간, 그리고 초월적 공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는, 그리고 어딘지도 알 수 없는, 특정하여 저기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광활한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과 구별된,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냥 어느 지점에 있는 그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 하늘 어딘가,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모든 공간의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고 생각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늘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초월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 공간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물리적 공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자, 하늘을 정리해 보자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초월적이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라고 국한할 수 없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공간, 신적인 자리, 신적인 하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라는 의미는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해줘요. 당시에 이 나라라는 단어는 그 왕의 명령이 유효한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 명령을 듣는 백성이 있는 영역까지가 그 왕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지역 이후부터 그 왕의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면 거기는 왕의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 나라에 있어서의 의미는 그 주권이 미치는, 왕의 명령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우리 보통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같은 단어거든요. 자, 그럼 하늘나라, 이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두 단어, 하늘과 나라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 하늘나라는 어떤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국한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 초월적인,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 하늘이라는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효력 있게 미치는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해에서는 편하겠지만 뭐 교회 당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국한된 어떤 영역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구름 위에 떠 있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생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래성도 있지만 현재성도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미래성을 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게 미치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한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병드는 그런 자연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질서, 창조주의 명령에 반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정죄하며 벌을 내리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되어야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 혹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성에 국한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이유는 거기에 강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사시사철 따뜻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과 창조의 질서들이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뿐인가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렀던 광야를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 비해서 광야는 엉망이었죠. 거기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백성들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어요. 광야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성막 시대를 끝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똑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12지파의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든 광야든과 상관없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기 역시 하나님 나라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유효하게 전달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오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더 나가서 또 더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그리고 이 세상을 그 영역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세요? 이 땅으로 오시죠.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들이우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왕의 말씀을 더 선명하고 온전히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던 그 12제자가 또 각 지역으로 터져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하죠.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또 그 살아가는 삶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초월하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유효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최고요가 있는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하게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백성인 나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선생님들, 오늘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들이 있는 직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머무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며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돌아볼까요? 교회는 어떤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데 화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런 모든 공동체를 다 지칭할 수 있지만 오늘 화성 공동체를 따로 지칭한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명확한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 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모임 자체가 세상 그 어느 영역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듣고 실현하고자 하기 위해 애쓰는 모임인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아야죠. 날마다 우리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비춰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어떤 성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나라이긴 하지만 오늘도 그 명령을 하달받아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여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 높여드리고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그 어디든 그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